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죄악의 도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죄악의 도가니. 도가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가니. 이 쇠를 녹이는 데 쓰는 그런 질그릇을 도가니라고 하죠. 큰 것은 용광로고 작은 쇠물을 녹이는 데 쓰는 게 이제 도가니예요. 그 안에 쇠를 집어넣고 불을 떼면 온도가 이제 높아져가지고 쇠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이제 메타포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감격하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열광하는 그 상태, 그거를 열광의 도가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메타포로 쓰기도 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 학교, 거기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막 집단으로 그 장애 학생들을 막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막 그러는 몇 년간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고발하는 영화 도가니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아주 그냥 온통 그런 일로 막 가득 찼었다. 이걸 고발하는 영화죠. 오늘 본문이 꼭 그걸 연상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악의 도가니라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벌써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포로 생활에도 좀 익숙해졌고 또 바벨론 문화도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폭 망할 것이다라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거듭된 그 말씀에 이 백성들도 이제 기대와 소망을 거의 이제 저버렸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만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 신들을 섬기면서 그냥 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가지고 에스겔에게 나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게 어떨지 그걸 하나님한테 물으러 나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그 패역함을 아시고 그런 것을 묻기조차도 못하게 하시죠. 그러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거듭도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도 4장부터 24장까지 그 에스겔의 큰 덩어리 하나, 거기서 반복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왜 심판을 받을지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죄악을 설명하고 이유를 설명해 왔잖아요. 오늘도 지금 다른 한편으로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읽은 21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이 칼을 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주 긴박하고 이제 아직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있어요. 역시 가장 중요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1절로 5절에서 밝히고 있죠. 3, 4절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을, 만군의 주요 온 세상의 통치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혹은 목석이나 또는 태양이나 뭐 이런 우상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존심, 그것을 뭉개버린 그런 죄악이라고 그랬죠.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서 8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우상의 모습을 환상으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쫙 CCTV 이렇게 비추듯 비춰보니까 거기에는 우상의 가증스러운 것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서 있는 그 동서남북 사방의 주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와 가지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격벽 밀실이 있는데 각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성전의 벽이 그런 이상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짐승과 곤충과 뭐 이런 그림들, 우상의 그림들로 말이죠. 그리고 성전 여인들은 성전 앞마당에서 그 단무스를 위해서 막 애곡을 했어요. 우상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기도 하고 성전 문 앞에서 그 현관과 성전 문과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은 성전의 문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한 것을 8장에서 한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절로 16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죄악을 지정하는데 그 두 번째 죄악이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여기서 고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공무원들, 높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그의 지위와 상관없이 힘과 권력, 완장을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 자기에게 주어진 힘, 이런 걸 가지고서 뭐를 했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려고 그랬어요. 이 피를 흘리려고 말하는 이 말은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려고 이런 의미예요. 피눈물이 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완장을 찬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지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갑질을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갑질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도요, 아주 상대방의 갑질을 하고 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를 학대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막 힘을 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 욕망과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서라도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해하려고 하고 또 나그네를 학대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거나 고아나 과부를 또 해하거나 제사 제물을 탈취하는 등의 폐악질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그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이것도 그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갑질이에요.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웃을 착취함으로써 이웃에 있는 것을 탈취함으로써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 착취를 한 거예요. 성적인 그런 착취.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성이 문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서로 타락돼가지고 너나 나나 그냥 부둥켜 안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완력으로
성을 착취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 남의 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힘을 이용해서 빼앗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윤리 도덕적 차원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민사상, 형사상 죄를 범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단지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그 다음에 그 토를 달아놓은 그 말이 중요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니까 조그만 권력, 그 쥐꼬리만한 권력, 자기에게 있는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해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죄하는 거, 도둑질을 하거나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그런 죄악이라고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지금 6절부터 16절까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출애굽기 23장 이하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그러지 말아라. 율법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금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두 가지를, 시내산 밑에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핵심이 돌판에 새겨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줘요. 그래서 그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대표됩니다. 하나는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는 시민법, 백성들 간에 죄짓고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잘못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시민법.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고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의식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법을 지키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 계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제사를 지낼 때 지키는 법, 백성들 간에 지키는 법, 또 의식을 행하면서 지키는 법, 그런 법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들이 법을 무시해버렸어요. 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자기들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한 거죠. 이게 지금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이제 국회에서 정한 그런 법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법. 그 법을 우리가 어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를 어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임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그 대통령도 그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권이 법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법을 만들어내요. 5천만이 한꺼번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법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채택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법을 다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는 순간 대한민국에 반역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권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사도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안 돼요. 그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해야 돼요. 제사법대로. 그리고 백성들 간에 살면서 지키는 그 법도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식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어기는 순간, 그걸 어기고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순간 그들은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12절에서 그들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폐악질, 그런 죄들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찌꺼기처럼 쓸모없게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불태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광물을 재련하고 남은 그 쓸모없는 불순물을 버려내듯이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펄펄 끓게 만들겠다. 죄악의 도가니였던 예루살렘을 뭘로 바꿔놓는다? 그 순수한 쇳물을 만들어내는 금을 재련해가지고 순수한 금을 얻어내는 도가니처럼 펄펄 끓게, 즉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시겠다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공무원들, 왕을 비롯한 이 공무원들조차도 죄악에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욕망을 채웠어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을 불려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26절에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왕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있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라도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며 살았다는 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30절에 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한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없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막아설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찾던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은 죄악의 도가니인 거예요. 죄가 펄펄 끓어 넘치고 있는 그 죄악의 도가니를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대표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찌꺼기, 불순물,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걷어내고 정결하게 만드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통치자,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싶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이제 율법을 새겨주셔요. 돌에 새겼던 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하신 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이익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면 그것은 곧 내 삶이 죄악의 도가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스란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